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연약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듬어 안으시고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상대방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같이 감당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 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식물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할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샘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샘플을 보여주냐?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만한 무언가의 장점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장점이 있었나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세상을 향해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면서 무엇을 보여 알게 하신 거예요? 열방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파도가 치고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엄청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 줄 알잖아요.
자연재해를 맞닥뜨리고 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신이 되니까. 내가 만들어낸 우상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신들의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답게 그들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라는 의식을 가져서 서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노출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주를 섬겼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할례가 필요하냐? 왜 안 했냐? 할례를 안 하면 너 하나님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아들이고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친히 모델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려고 할 때 어디로 보여주셨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하셨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 조상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죄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냥 그 삶을처럼 똑같이 가난하게 살고 그냥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살면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본받아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맡겨놓으신 이 세상의 것임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야? 영원한 천국.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믿음이 퇴색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 안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이고,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많은 곳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표현들도 많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함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인데,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다윗이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감사 찬양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어디에서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 혼자만 지금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고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 속에서만도 봐도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은 그들 속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스라엘 혼자만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구원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모든 것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께서. 그러니까 너희 민족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는 이방 나라의 열방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방 나라의 열방들이 결국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서신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민족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10절에는 지금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인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표현이 지금 인용한 구절과 지금 약간 원문의 말씀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70인령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령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본 이 시편 117편 1절 이 말씀이 원래 뭘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약간의 표현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가 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약간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었거든요. 그 차이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10절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열방,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11절에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열방이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음이 어디로 펴진 거예요? 전 세계로 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민족이고 쓰임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막 자랑하면 의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의 그 은혜의 경로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이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존재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누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후손으로. 예.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 그 이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결국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목숨값으로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모든 인생들의 구원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세워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누구에게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결국 100년 남짓의 삶을 살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젊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그곳에 소망을 두며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의 종국을 맞이해야 할 때는 우리는 결국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과 채찍과 정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은 어떤 걸 하시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죽음을 초월한 기쁨과 평강이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의 끝이 난다 하더라도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그 기쁨,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나를 넘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과 그 만남의 기쁨, 그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거치겠습니까? 그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채워지냐? 어디서 채워져요? 믿음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또렷이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또렷이 믿어지는 것이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하게 하는 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야지 함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인데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채워야지, 평강을 채워야지에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성령을 채우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주를 찾고 내가 열심히 성령을 찾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통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게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활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연단과 시험과 환난과 일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이고 그 쌓여져 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쁨과 평강이 채워집니까? 기쁨과 평강이 점점 까먹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점점 사라진다는 이유는 무엇이 됩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딱 입성해서 각자의 땅을 분별받았을 때 그들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었을까요? 흘러넘쳤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순간부터 기쁨과 평강이 없었을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형식적인, 관계적인, 외식적인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만 대하는 겁니까? 왜 두렵기만 대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 모든 복을 빼앗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가 맨날 혼날 것처럼.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의 그것의 최종 종착지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려고 합니까? 외식적으로 대하려고 합니까? 모양으로만 대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는 멀어진, 하나님을 우상신과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삶.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우상신과 같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충만한 평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채우며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